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구약 303쪽입니다. 14절까지 본문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아멘. 기복신앙 정말 나쁩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민족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또 대접마다 바닥에 또 뒷면에 복을 써놓았습니다. 복이 들어오고 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정말 나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다. 그렇지 않고 좋다. 느낌이 확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만 구하는 것은 나쁘다. 하나님이 진정한 복인데 다른 것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8장의 말씀에는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고 내가 공부한 곳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 이만한 복이 없죠. 이 복을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지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 원하는 곳에 척척 입사하는 것, 복입니다. 해마다 연봉이 쑥 오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아픈 곳이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더없이 기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복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복을 내어놓습니다.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퇴근할 때 내가 좋아하는 양념 통닭 한 마리, 누나 거는 후라이드 한 마디 사주세요. 명령을 받고 양손에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달려오더니 아빠를 본체 만체하고 손에 들려있는 양념 통닭을 낚아채고 이렇게 빼앗아 갈 줄 알았습니다만 달려오더니 통닭은 쳐다보지 않고 아빠를 보면서 와락
껴안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지어낸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증인들이 옆에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꽉 껴안아 주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아빠의 선물과 아빠를 분별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을 분별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덤으로 받습니다. 껴안고 통닭 2마리 다 뜯었습니다. 또한 아빠가 준비한 선물, 제가 준비했던 통닭 2마리는 아빠가 아들을 만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을 준비해 두시고 그 복을 통해서 만나길 원하세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 2가지입니다. 28장에는 2가지 복이 나오는데 14절까지 먼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잘 되는 복이 나옵니다.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덜 좋아하는 잘 안 되는 복, 저주입니다. 잘 되는 복이 복인 줄은 알겠는데 잘 안 되는, 망하는 저주가 왜 또 다른 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복,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납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잘 안 되는 복, 그 저주조차도 복이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어떤 길을 통해서도 참되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얼굴에 근심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나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가장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복,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복, 이것이 2번째,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잘 되는 복,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지만 덜 잘 되는 복, 이 2가지를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2가지 복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놓고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되는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총 14절입니다. 근데 잘 안 되는 복, 저주는요, 전체를 살펴보니까 무려 54절, 54절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14가지 복, 아니면 저주받는 54가지,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 안 되는 복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본성이 연약해서 그러합니다. 연약해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면 심판과 잘 안 되는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복된 길을 사모할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자신도 모르게 그 길로 빠져들까요? 작가이자 정치 이론가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쓴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을 죽였던 독일 장교 아이히만이 무섭고 험상궂게 생긴 진짜 뿌리난 사람처럼 그러한 악마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주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나는 군대의 작은 부속일 뿐입니다. 자신의 일에 충성했을 뿐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렌트는 생각합니다. 아이히만과 같이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악한 의도를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일들 속에서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 악이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히만의 죄목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죄는 생각하지 않는 죄. 상관의 명령이 바른 명령인지 잘못된 명령인지 생각하지 않은 죄를 물어서 아이히만을 처형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상관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명령이라는 이유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명령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 경찰은 신군부가 명령했다.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은 오히려 경찰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하들에게 모든 무기를 다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후유증으로 8년 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병하 경님은 군사정권의 명령에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맞섰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23년 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치안감으로 추서되었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히만처럼 저주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안병하님처럼 복되고 명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생각하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생각하고 예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 보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먹고,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인생은 가만히만 있어도 죄의 방향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복된 길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고 구하고 또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복을 통해서든지 잘 안 되는 저주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잘 안 되는 복, 저주의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통일 왕국이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 심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야 말았습니다. 심판이든 복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범하는 어리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예 구하지 않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조차도 구하지 않는 것. 둘째는 복을 구하다가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는 것. 셋째는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자신의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아예 구하지 않은 것, 구하다가 중단하는 것, 또 자신의 빈 그릇만 채워지면 더 이상, 응답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과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간청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저 과부가 나를 찾아와서 매일같이 괴롭히니 견딜 수 없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못 살게 굴 것 같으니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그 속마음, 속생각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소원 성취한 과부가 어떻게 한 것이 옳을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응답받은 과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첫째, 재판관이 여전히 불의하지만 자신의 소원만은 이루어졌으니 기도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둘째, 자신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재판관이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소원 성취에 만족할 수 없다. 내가 그냥 돌아간다면 저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과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공정하게 심판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충분하다. 응답받았으니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연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일까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의 그릇이 채워졌으니 기도를 중단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아주 냉소적으로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말씀합니다. 볼 수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억울한 과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생각해 보라. 생각하는 제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과부라면,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불의한 사건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쳐다보면 도무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권력 앞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탄식이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절규 앞에서 주여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저요라고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두 가지 복 중에서 잘 되는 복을 선택하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복 받을 때까지 그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해도, 여러분의 빈 그릇이 다 채워졌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굵은 글씨를 읽으십시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복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